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을 회복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연방교도소에서 18년 동안 복역을 했던 에드워드 붕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스에 살았던 에드워드 붕커는 5세 때 부모가 이혼을 하여 8세 때부터 아동보호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년원에 수감되어졌고 탈옥을 하였고 정신병자 수용소에 감금이 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마약 거래와 무장 강도의 혐의로 근거되어져서 최연소 죄수로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교도소에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 안에는요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을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했기 때문에 아마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 쓰는 사형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그 사형수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고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고전들을 모조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남은 시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을 써나가면서 자신에게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 18년 동안 있으면서 장편소설 6편과 단편소설 50편을 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41세가 되어서 감옥에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소후에 그는 미친 듯이 글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글 쓰고 점심 먹고 글 쓰고 저녁 먹고 글 쓰면서 밤낮 귀하로 여러분 글을 쓰는 데만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의 글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로부터 교습이 들어옵니다. 영화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가 쓴 각본이 여러분 영화로 바뀌어지게 됐고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는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손이었던 미스터 블루는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라서 그가 상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것이, 그리고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했던 그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결과 전과자가 소설가로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성공하게 된 인생의 여러분 경험을 체험했던 여러분 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여름입니다.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충성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다름 아닌 재능이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맡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 6천 데나리온이라는 이 데나리온의 여러분 의미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여러분 하루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요즘 얼마나 받습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가서 평균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만 원은 남자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요. 제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은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해보십시오. 얼마가 됩니까? 계산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을 했더니 6억이 됩니다. 6억이라니까요. 전혀 감동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다들 6억들은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그죠? 저는 1억도 못 만져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6억을 받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2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몇 억입니까? 35억요. 근데 35억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들 35억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다들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1억도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큰 돈이구나, 너무너무 큰 것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으셨어. 제가 설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대로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요, 올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각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가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여러분 수를 놓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요, 노스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두로라는 나라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스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라니까요. 각기의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돈 한 달란트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재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 재능을 신약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주는 재능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주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게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1억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돈 100만 원과 여러분, 그들에게는 같을지도 모릅니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기의 재능대로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맡은 사람들은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지 않았으면 몰라도요, 맡은 자들에게서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사를 다시금 불듯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다시 번역합니다. 35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돈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35억을 남겼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2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러분, 그같이 장사를 하여서 그도 여러분 12억을 남겼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6억이 넘는 돈입니다. 6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6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서 자신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이자가 붙습니다. 요즘 이자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은행 이자라도 여러분 받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은행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사와 여러분 직분,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것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요, 여러분 폼은 잡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에 힘은 주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목에 힘만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 성경 말씀에 민수기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여러분 내 집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함을 했다라는 것. 모세가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를 여러분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충성할 때에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그 현수막에 여러분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그렇게 여러분 제가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여러분 충성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각각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10명의 종들에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공평하게 여러분 한 머나씩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폐에 다니었던 이 한 머나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한 머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노동자 한 사람의 여러분 임금이 한 데나리온을 그랬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예?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라고요? 1000만원요. 1000만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돌이고 크다면 큰 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1000만원은 엄청 큰 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십억이 있는 부자들에게는 1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루 저녁에 식사값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요 한 문안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수군으로 싸가지고요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요 그 한 문안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문안을 가지고서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충성했는 종들에게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 5고을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벌써 마음에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이미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충성을 원합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은사를 맡겨주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재능을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요, 은사를요, 물질을요, 건강을요, 그리고요 권세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러면 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느냐라는 것. 그 이유가 19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5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게 계산했을 때 35억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를 맡기는 그가 5달란트를 남겼더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결산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 적은 것을 남겼느냐 결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함을 받았다라는 것,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처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요, 한 3일 정도 좀 비가 오는 경우는 제가 경험해 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비가 옵니다. 그것도요, 비가요, 여러분, 적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요 괴산에는요, 댐이 넘쳤대요. 댐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대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실종된 사람들이요, 3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건실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여러분, 그들 앞에 생명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여러분 심판하시고자 여러분 책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4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 그 종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장에서 우리가 다름질을 할지라도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달려갔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충성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10일 동안입니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했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에 우리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던 사실을 아시고 이 마지막 때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